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74쪽입니다.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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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이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랑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선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지각을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막 그 국가는 다 분열되고 전쟁은 여기저기 일어나고 한 번 전쟁을 겪었는데 또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큰 어려움, 아주 혼란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부터 586년까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망해버리는 그런 위기 시대예요. 이런 혼란한 위기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겁니다. 우리에게 야 너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할지라도 이래야 돼. 그런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세계를 보면 지금 뭐 코로나 문제, 전쟁 문제, 또 거기다가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이상기후, 예? 이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계에 있는 강대국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도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하든지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든지 예? 식량 문제가 해결되든지 어떻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서울 광장에 모여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라. 서울 잠시로는 다 모여라. 모여서 코로나 없애달라고 기도하자. 안 됩니다.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뭘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그래 내가 가서 병을 고쳐주고 전쟁 시기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잘 들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 혼란스럽고 이 급박하고 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야 불쌍하다 내가 얼른 가서 고쳐줄게. 그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신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인간에 당하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고통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나서 정령 죽으리라. 다 죽어야 된다니까. 전쟁으로 죽든 기근으로 죽든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죄값입니다. 원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든 이 재앙 속의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 그런데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준 어린 양의 피. 그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의 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싼 어린 양의 피. 10가지 애굽의 재앙에 다 망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에게 그걸 줬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 누구든지 지금 빨리 가서 이 재앙을 그치려거든 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빨리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자가 누가 갈고 이걸 전해야 흑암이 꺾이는데 이걸 전해야 저주가 떠나는데 이거 전해줄 자가 누가 있냐. 그러니까요, 아픈 사람 병낫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떤 사람은 아플 때는 그렇게 겸손해서 나 부인한테 잘하더니, 예? 병이 딱 나서 건강해지니까 바람나 버렸대. 그럼 못 들어 건강해. 그래가지고 부인이 의사한테 멱살 잡고 싸운대요. 왜 고쳐줬냐? 왜 우리 남편 고쳤냐? 아플 때가 더 낫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예? 돈이 먼저고 밥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죽겠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갈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져.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속이 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 이 재앙이 떠나 흑암이 꺾일 텐데 누가 갈까?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의 시대는 갔습니다. 52년 동안 평화를 누리던 시대는 간 거예요. 우시야 왕은. 근데 7장에 보면 아주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있던 모습이 딱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분단된 나라. 북쪽, 남쪽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아람 나라, 수리아 나라 전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준비 중이고, 수리아가. 그리고 저 위쪽에선 지금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지금 이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한 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변에 막 그런 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기껏 갖다 놓은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 어때요? 사방으로 적입니다, 사방. 그래서 이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 있죠,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죠, 그리고 사해 쪽으로는 모압 있고, 그 위에 가면 암몬 있고, 그다음 아람 있고, 위에서 아수르 쳐내려, 바빌론 쳐내려와, 헬라 쳐내려와. 밑에는 또 애굽이 있어. 사방으로 해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사방에 늑대들 무리 속에 있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거기다 갖다 줬느냐? 이 사람들이 다윗처럼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사방을 다 정복해. 아무리 대적이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음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에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갖다가 데려다가 저 북쪽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시냐? 야, 그건 내가 쓰는 막대기야.
내가 쓰는 진노의 막대기. 너희가 믿음 없을 때 내가 막대기 하나 꺾어다가 때리는 것처럼 아수를 내가 세워서 강대국 만들어가지고 니네들 패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왜 이 약한 나라를 이런 강대국 속에다가 두셨습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이 강대국 둘러싸여도 그리스도만 믿으면 복이야. 그리스도만 확실하면 강대국들이 다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기술 거의 다 우리나라 어떤 공업이든 뭐든 일본에서 기술 안 배운 게 없습니다. 삼성이든 어디든. 철강이고 뭐든지 일본서 다 배워온 거예요.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는 기술 누가 가르쳐 줄 때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기술이 좋아. 어떡할 거예요? 중국을 여러분, 그렇게 중국이 지금 우리 거 뭐 뺏어 난리가 났는데요. 우리가 중국이 없었으면요, 우리 물건 팔 데가 없어. 우리나라 60% 이상이 거기서 돈 다 벌어와. 우리나라에 여러분 7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어디 물건 팔 데가 없어요. 사주는 나라 딱 미국밖에 없어. 불쌍하니까 한국서 오는 건 관세도 없이 무조건 사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70% 이상이 다 미국한테 판 거야. 그것도 동정으로 사준 거야, 이게 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많이, 우리 근대화 못합니다. 중국서 물건 다 사준 거예요. 중국서 공장 다 만들었고. 북한 때문에 요즘 얼마나 덕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럽이, 이 서유럽이요, 과거 소련,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전쟁할 일 없다고 군수 산업이 다 쉬었다고. 최소만이고. 그러니까 탱크나 대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도요, 뭐 그냥 대강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K9 자주포든지 K2 흑표 전차든지 어떤 무기를 만들어도 지금요, 북쪽에 있는 저기 쳐들어오니까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건 비행기까지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KF-21 요즘 난리인데 이거 로봇을 만든대요, 로봇을. 그래서 뭐 700대, 1000대도 찍어낼 수 있대. 이거 우리나라만 장점이래요. 빨리빨리. 지금 유럽 이런 데서요, 한국 방산업, 이 우리나라 이 군수 수출이 지금 폴란드에서만 지금 뭐 그 20조 막 이러는데 우리가 작년 한 해 팔은 게 10조밖에 안 된대요, 군수 방위 수출이.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의 적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이게 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온이란 뜻이 그 선인장 위에 피는 그 꽃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시 속에서 핀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가나안 땅에 둔 게 아니라 너희가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저들은 너희 밥이고,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다 너희를 찌를 것이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7장에. 아하스가 왕이 딱 되니까요,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셔. 그러니까 저 북쪽의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버리자. 그래서 저 아하스를 그냥 그 왕위를 뺏어버리고 다른 사람 왕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계획을 하는 걸 이 아하스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7장 보시면, 우리 6장 바로 뒤에 7장 있으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동맹을 하고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7장 2절에 동맹을 하였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니까 이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의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 가져야 되는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야, 너 가서 실로암 터에 가가지고 아하스 만나. 지금 걸로 갔으니까 거기 가면 만날 거야. 만나서 가서 말 전해. 뭐라고 전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4절에. 7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치갱이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하리라. 7절에, 7장 7절에.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무산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만 붙잡아. 너 그리스도의 증거를 구해라.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1절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야하스야, 넌 높은 데든 깊은 데든 징조를 구해라. 그리스도 구해라. 그리스도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 넌 산다. 6월절 피가 그렇잖니. 예?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얼마든지 이 대적들 이길 테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 답답한 거죠. 너희 구했다면 14절에 그리스도를 주셨을 거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증거를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구했는데 안 구해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가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니까 하나님한테는 기도 안 하고 저 새로 강대국이 돼가는 아수르한테 사람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조공,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왕궁에서 가득 모자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걸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교회 와가지고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 빼다 준 거예요. 그뿐 아니라 더 잘 보이려고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 아하스가 그 아수르에 가보니까요. 엄청난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너무 최첨단이야. 그 첨단이 뭐냐면 해시계예요, 해시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하스의 일용표라고 우리 39장 그 뒤쪽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이 너 하나님 죽겠다. 넌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좋다. 내가 너 살린다는 증거를 줄 텐데 아하스가 세워놓은 일용표 그 해시계에 그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계단처럼 돼 있는데 그게 그늘지는 게 1도예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10도가 간다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니. 근데 그 일용표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이 위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태양을 움직여 버린다니까. 근데 그걸 누가 세웠느냐? 그 태양신 일용표, 그 당시 최첨단, 첨단 기술인 해시계에 그 태양신 섬기는 해시계를 누가 세웠느냐? 아하스가요, 하나님 성전 앞에다 세웠어요. 미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하나님은 그냥 저 성경 속에 복출내면 주고 천국 있으면 혹시 갈 거고.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왜 어려움 당하느냐? 인본주의입니다. 잔머리 씁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꼬입니다. 머리가 자기는 좋은 줄 알아. 이거 말하면 요리치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머리 쓰지 마요. 성령이 역사 안 하죠. 오히려 사단이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께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쥐꾀예요. 잘 보세요. 근데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안 되는 속에도 복이 있어요. 문제 속에도 축복이 있어요. 아픔 속에도 뭔가 있더라고요. 완전해요,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사셔야 된다. 머리 쓰지 마시고. 근데 이 아하스는요, 그냥 온갖 세상 것 다 의지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눈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르신이라는 왕, 베가라는 왕, 아하스라는 왕, 그 아수르의 사내림, 뭐 온갖 대단한 왕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가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저 보좌에 계신다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왕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이 계시다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왕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왕입니다. 그가 지금도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참된 왕이 저기 계세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라면 뭐 큰일 났다, 죽겠다, 망했다, 안 돼.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분 보세요, 저분.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뭘 하나님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분을 보세요, 저분을. 여러분 손바닥 쳐다보지 말고 남들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큰일 났다, 뭐 했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방향 맞으세요. 이걸 보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날아다닙니다. 날개가 6개예요. 예? 여러분 KF21 여러분 천사는 6개입니다. 6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천사가 막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계시록에 보면요. 천사들이 예? 7 나팔을 불고 나니까 세계 사방을 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라, 기근이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세요? 당신이 지금 천사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 하나만 와도 18만 5천의 사네립의 군대가 송장이 돼버려요. 천사 하나만 와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셔야 돼? 저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원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맞다면 첫째로 1절에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세계적인 재앙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 어디로 가시려는지 그걸 보고 거기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대적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엄청난 재앙 속에 뭘 봤냐면 13절 보시고요. 13절. 엄청난 재앙 속에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재앙 속에 당신의 계획을 딱 보여요.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은 자. 여기 다 보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세계가 망하는 홍수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노아는 방주의 비밀을 봤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홍수를 보지 마시고 방주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이후로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저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아래쪽에 그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하류 쪽에가 얼마나 비옥한지요? 거기만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문명이 다 우상 문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에 이 우상, 이게 교과서, 그 당시에 여러분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쐐기 문자를 쓰는데 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그 엄청난 발달한 이런 그 문명이 있었는데 애들이 학교에서요 이걸 교과서로 쓴 게 그게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게 귀신 얘기거든요. 우상 얘기예요. 그 애들 학교 가면요 전부 우상 귀신 배워야 돼. 근데 아브라함 때 보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우상에 빠졌어. 아브라함 혼자 딸랑 남았어. 어쩌자고 하나님.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나요? 어떡합니까? 나만 지금 예림교회 나만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 끝나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하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봤어요? 노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완전히 망합니다.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져 빠뜨려 죽입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어찌십니까? 하고 아브라함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십니까?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이 출애굽의 비밀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재앙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려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지금 이거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무슨 일들을 계획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천지차이로 싹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세계보고가 얼마나 가까워졌냐면요. 이제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 출시한 TV에 보니까 이제 TV에 여러분이 혼자 앉아 TV 보는 게 아니라 TV 화면에요. 그거 보고 있는 가족들 같이 다 봅니다. 얼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예? 자동 삼성에서 개발한 앱에서 식구들이 같이 봐요. 친한 사람들이 같이 축구를 본다고 얼굴이 다 나와요. 이렇게. 예? 이제 앞으로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선교하기 좋은 시대가 온 거야. 예? 집집마다 텔레비 한 대씩 있으면요. 이제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다. 아무 때나 여러분 집에다가 텔레비 있는데 딱 틀어놓으면 성도들 얼굴 다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70인치, 80인치 시대가 아니라 삼성 LED에서 나온 게 벽 전체가 다 화면이야.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가 사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요 디지털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세계복음화가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재앙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루터기 계획.
그렇죠? 중요한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이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이사야 불렀어요. 근데 이사야를 불렀는데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엔 내가 너무 죄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을 배웠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난 죄가 많습니다. 당신의 이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사명을 줘요. 네? 자기가 직분을 줬더니 그 직분 가지고 지가 대단한 줄 하나님 안 씁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사람 부릅니까? 돈이 없어서 또 돈 있는 사람 부르십니까? 지식이 없어서 지식 있는 사람 부릅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능력 있는 사람 씁니까? 아무것도 아닌 80 먹은 노인이라도 불렀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아이 사무엘을 불렀을 수 있고, 목동 다윗같은 천한 베드로 같은 어부를 하나님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내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가슴이 여기 진짜 뿌듯하셔야 돼요. 이 사명을 줬구나. 나 때문에 이 시대가 살겠구나.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겠구나. 그런 가슴 벅찬 심령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야, 세계가 이사야 너한테 달렸어.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난 너무나 부족합니다. 난 너무나 죄인입니다. 부정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너한테 내가 힘을 주겠다. 제단의 숯불로. 예?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 같은 노인네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떨기난 부름을 받는데 모세가요, 그때 잘 됐습니다. 저것들 가서 내가 다 그냥 심판해 버리겠습니다. 내가 그냥 가가지고 한 번에 불바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자격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혈기당당해가지고 애굽 군인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던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쓰셔요. 여러분, 그 바울 같은 사람도요, 바울은 박사입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의 대학 출신 박사요. 바리새파 중에 하나요. 랍비 중에 랍비예요. 이스라엘의 대단한 학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 가지고, 그 구원이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보니까 너무나 추한 거예요. 너무나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죄인.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를 데려다가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고서 성령을 받고 눈물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줄 아시고 죄인인 줄 아실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붙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무슨 권투나 이런 거 보면은요, 힘 있다고 앞에 나가지고 온갖 뭐 까불고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 아주 창피당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올라와서 한쪽 코너에서 현서 오늘도 힘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해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겨서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교만하다 그건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정말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까이 뭐 은행에 때 돈이 얼마가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한 줌 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당신이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사단이요, 저주요, 죄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그 사단을 꺾을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 문제를 단번에 완전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는 부활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흑암이 저주가 꺾이고 그리스도가 당신 삶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이 말을, 이 복음을 전해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때문에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여요. 그냥 정신 차리셔야 돼. 너무나 귀중한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겠대요. 안 들을 거래요. 안 들을 거래요. 안 듣는 됩니다. 여러분 각오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하면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예?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꼴랑 12제자 120 성도밖에 안 남았어요.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막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아멘 아니요. 막 여러분 침 뱉을 줄 몰라. 쫓아낼 줄 몰라. 그런 줄 알고 가서 전해래. 왜 전한 줄 아세요?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전하는 사람. 에스겔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러하시다. 패역한 족속들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자가 선지자가 이 땅에 있는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게 백악관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요, 청와대 그 강대국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 전할 복음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 정말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든지 이 나라가 복을 받든지 정말 몇 사람 없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리겠다. 예루살렘에 1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상하리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이 아멘하고 돌아와야 살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몇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받은 게요,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경제가 천만에 많으면 그래도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적은지 오늘 그 남은 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해. 그루터기처럼 꼴랑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희망을 갖겠대요. 그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노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요셉이요. 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루터기 운동 하시는 거예요. 그루터기 운동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한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교육의 기초가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어라. 계속 말해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집에 있든지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해라. 이게 말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들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이 이마와 손목에 여러분 기호와 표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쉐마가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가 저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도 그 비행기 기다리면서 보니까, 유대인인지 아닌지 딱 표가 나는 게 아침 해가 딱 뜨니까요, 이 친구 가방에서 뭘 꺼내 보니까요, 이렇게 하얀데 까만 줄 있는 그 보자기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어깨에다 둘러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 빵모자 조그만 거, 키파라고 이거 이제 딱 써요. 그리고서는 뭘 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게 테필린이구나. 그래서 매주자라고 하는 게 대문에다 하는 거고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 이마에 이렇게 조그만 말씀 들어가 있는 꽉이 있는데 그걸 이마에 이렇게 주르고 손목에 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 이 언약을 붙잡은 후대들이에요.
집에서 계속 가르치더니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계속 말해라. 그래 아예 이마에 손목에 기호와 표로 삼아라. 왜? 그 아이들 중에 사무엘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 중에 다윗이 나왔고 그 아이들 중에 다니엘이 나왔어요. 이 그루터기들이에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로마에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유럽으로 세계로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7년에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언어를 회복하고 글자를 회복하고 그 비결이 뭐냐? 쇠마음. 아이들한테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든 있든지 잊지 마라. 이거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널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루터기를 가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새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 때문에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게 하시고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왕국의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더와 다니엘을 통해서 회당 문화, 회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신 엄청난 일이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땅 하면 지금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계에서 이 민족을 분명히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로 쓰실 거라는 건 분명해진 거예요. 뭔가 그런 조짐이 자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눈치채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준비해라.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로, 유대 민족이 세계로 흩어졌을 때 그들의 단위는 교회 단위가 아니고 국가 단위가 아니고 가정 단위였어요. 가정. 근데 그 속에서 그루터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조그만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 운동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지금 세계는 뭐 큰일 났다고 뭐 기후 문제다,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 속에 이제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 재앙의 시대, 우리가 세상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전도자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시대의 사명자를 부르셔서 세상 보는 눈, 하늘 보좌 보는 눈,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되 이 혼란의 때 이후에 일어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위해 우리가 그루터기 운동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시고 저희 때문에 저희 가정이, 직장이, 지역이, 민족이,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